요한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장차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2절에 보게 되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본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면 이것이 비유냐 하는 얘기들이, 환상이냐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 본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환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장차 속히 될 일들에 대하여, 장차 속히 일어날 현상들에 대하여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지요. 출애굽 6장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70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즉 출애굽 6장 6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두 번째 출애굽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 하시면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고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세례 사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다 하시면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까지 만들어주겠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는 물론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언약을 지키면, 즉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세 가지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순차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되는 사건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는 사건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면 종국에는 뒤돌아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과 함께 돌이켜보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신약에 그대로 접목됐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어서 교회 생활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시편 23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운 쓴물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며 부유케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수를 공급받을 것이며 주일날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이며 종국에는
승리케 하여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유업을 주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키는 자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그 보너스로 우리에게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준다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간추린다면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게 되지요. 그러한 힘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내 말씀, 즉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7교회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심판을 하셨던 그 하나님,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다. 즉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산영,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다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 사이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본다면 아담이 그 이름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꾸로 쭉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등재된 걸 본다면 아담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호세아 6장 7절 보게 되면 그 언약을 어긴 고로 아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믿는 자를. 믿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과정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겠지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출애굽기 6장 6절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 죄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의 믿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멸했듯이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 또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저들이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코 그들은 믿지 않았다. 히브리 4장 1절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남아 있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까 근심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공식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죠? 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지요. 어디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즉 아담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의 백성 즉 우리를 심판하신다.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즉 교회에서 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했으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그 백성들 중에서 얼마만큼 순종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따져보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아비와 전투와 집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순종한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면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순종하지 않은 저들은 마지막이 어떠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등하게 간주해서 형벌을 주신다 그랬죠. 심판한다는 얘기가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고요?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럼 심판은 누가 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히브리서 10장 30절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의 백성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라는 얘기죠. 내 소유라는 얘기는 내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심판하신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계시록 서두에 위치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미 누차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정확히 이해되면 나머지는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떠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가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어떠한 현상이 나오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환난 후에 오든 환난 전에 오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곤 짐승의 순이 그 사람의 수가 666이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에서부터 사빌라에서 어떤 사람이 이기고 어떤 사람이 지는 자가 된다는 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나머지는 몰라도 크게 지장이, 무슨 지장?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죽도록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세 가지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세 번째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은 이미 받아 끝났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가면 우리는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자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그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문도 풀릴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 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기쁘게 받아요. 아, 말씀에 순종하면 시편 23편의 복과 시편 133편의 3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받는구나. 아, 이 땅에서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복을 받는구나. 하면 기쁨으로 받아요. 이것이 바로 길가밭을 통과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아서 그 인내와 그 행위와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네 실력들 에베소 교인들 정말로 장하다. 그러나 딱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의 그 받은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받은 처음 사랑, 즉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노라.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뭐였습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도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즉 에베소 교회의 다음으로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 길가밭을 통과했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돌밭이거든요. 네 가지 밭 중에 돌밭을 통과하게 되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약하여. 그랬을 때 서머나 교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에 넘어지는 자가 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지요. 돌밭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서머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도에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돌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 알아보는 버가모 교회, 죽임을 당하는 데에도 주님의 이름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서머나 교회 다음에 나타난 이 버가모 교회는 목숨을 내놓고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지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리 가라, 서머나 교회는 또 저리 가랍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거는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도 죽도록 목숨을 내놓고도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지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어 가지 책망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세 가지가 될 수 있고 딱 두 가지가 아니죠. 두어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쳐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겠다. 즉 두아들의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가졌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도 죽도록 충성했고 죽음을 앞에 둔 가운데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버가목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발람 선지자는 누굽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을 건립하고 규례법을 받지요. 규례법을 받고 난 뒤에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월 20일 날 정확히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민수기 10장 11절과 같이 정식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즉 언약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목적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을 너희를 낮추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즉 율법, 규례와 법도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 하게 한 거예요. 광야 생활 하게 하고 38년 9개월 지나서 즉 제40년 1월 1일 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가 약 10개월 걸리는데 40년 제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이 발람 선지자 사건은 바로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제40년 1월 1일과 제40년 1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즉 시온 그 다음에 바사나 옥 이들을 무찌렸다는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들어요. 발락이 들어가지고 겁을 냅니다. 겁을 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저주케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발람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 안 가려 하다가 그 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3번 예언을 했지만은 저주 선언을 했지만은 축복 선언이 나온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꾀를 내어 교훈을 가르쳐 결국은 실족해 하는 그런 종들, 그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가목 교회는 지금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가르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버가목 교회에서 죽도록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에게 바로 우상 제물과 행음을 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지요. 자, 우선 행음하는 사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패했다 그래요. 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5장 3절에 나타나는 내 앞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사흘절쯤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 할 때 예배를 하나님께 명하신 그 초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내 육체를 절대 더럽히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음행하면 내 몸에 더럽힌다. 절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절대 음행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령이 가는 거룩한 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절대 천국 갈 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 맘대로 육체를 더럽혀서는 아니 된다. 음행하거나 간음하게 되면 반드시 지옥 간다.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을 수가 하나님 나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음행하는 자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한다. 뭐하는 자? 음란한 거. 맞지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인 거룩한 성전을 우리의 몸을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절대 더럽히지 말라. 음행 같은 거로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음란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럼 봐야지요. 실제 그런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자, 둘째 사망은 뭐지요? 지옥이지요. 뭐하는 자? 행음하는 자. 반드시 지옥 간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제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상제물은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18절 우상이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제물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많지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인간들이 만든 수고물이라 이겁니다. 뭐가요? 우상이. 그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목탁이라 목탁 나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들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상제물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이게 우상제물이라고 알고 먹는다는 게 분명히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인간이 만든 목탁, 인간이 만든 수공물인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제물이라고 알고 먹으면 어찌됐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겁니다.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탕이 된다 얘기죠. 8절에 보게 되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에. 식물에 대해서는 우상제물이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의 거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우상제물이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식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는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 거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이 10절입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12절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형제를 실족지. 그래 우상제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식물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식물은 그냥 식물일 뿐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상제물은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양심에 약한 자들이 보게 되면 실족한다 이겁니다. 저 사람 우상제물을 먹네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절대 나는 영원히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우상제물을 줬어. 근데 우상제물을 얘기 안 하면 이게 식물이잖아요. 자유롭게 먹으면 끝나. 근데 우상제물을 준 사람은 어째 우상제물을 먹네 하면 준 사람이 믿음이 더러워지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잖아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절대 먹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제물은 아예 먹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10장입니다. 10장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제물 드리고 차례 지내고 뭐하고 다 뭐하고 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 우상제물은 절대 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식물은 하나님께 세울 수 없다. 식물은 식물일 뿐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우상제물이라고 알고 나에게 갖다 줬어. 근데 받아 먹는 사람은 우상제물인지 몰라. 그냥 맛있게 먹었어. 근데 갖다 준 사람은 알지요. 그래 갖다 준 사람 그걸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먹지 말라. 아예.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상제물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우상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제물은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요소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절대 멀리 하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29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절대 음행하거나 우상제물을 드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드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올무를 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에게도 마귀가 얼마든지 사람을 통하여 올무를 놓을 수 있죠. 미혹해 할 수 있죠. 꼬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음행하게 간음하게 된다 이겁니다. 절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내 행위와 내 인내와 수고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칭 거짓 사도를 드러냈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죽도록 죽음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의 소유자 할지라도 반드시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과 음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하나 더 봅시다. 이왕에 본 김에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 일곱 집사 나오지요. 믿음과 뭐가 충만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자,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말씀에 순종했지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6절에 보게 되면 안수를 해서 세웠다. 그러면 니골라는 처음에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차츰차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도 얼마든지 간다.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지요. 근데 꾀임에 빠져 마귀에게 미혹되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즉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놓고 앉아있는 사람,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이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터인데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과연 누군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행음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지켜 나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거나 행음을 하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 지키면 반드시 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16절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마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보게 되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어 준다 해서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 창세전에 감추인 천국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주겠다. 너 죄 없다 이겁니다. 너 천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겁니다. 누가? 버가목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행음하지 아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세전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줘서 지키고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